자,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술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자고요?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1절에 나왔죠.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느라고 참 많이 저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럴 때 딱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절대 믿지 않으면 조금 가다 보면 이제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예비하자.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전도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았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작은 도시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작은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당시에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의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은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 사상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뒤바뀌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과 오직 하나님 은혜에 근거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사실과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용기 있게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한 거예요. 교황과 독일 황제가 루터에게 그 주장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이 위협하다. 그러나 루터는 목숨을 걸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루터는 황제와의 오랜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고 종교 계획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믿음이어야 돼요. 달리기 선수가 빨리 아무리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모습에서 변형되어, 변질됐다고 그러고 변형되어 가죠.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빨리 감지해서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합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항상 행복이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기까지는 사단과의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오늘은 믿음 좋았는데 내일은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누이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저가 잘 넘어져요. 그냥 넘어지면 그냥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끝도 갓도 없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너 지금까지 그랬지만 너 뭐 이러면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도 쓰러뜨리려고 말 그대로 발악을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시적으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또 다른 목적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여러분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사 하면서 엄마들 내 맘대로 됐을까? 제가 왜 천지영 집사님을 대단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쟤네들은 중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만 가도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내일은 내가 꼭 교회 갈 거야? 내가 새벽 특세인데 내가 이번에 안 가면 되겠어? 응 가야지.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아침에 깨면 엄마 내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늦게 잤단 말이야. 나 좀 건들지 말고 냅둬. 성질 빠락 내면 엄마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천정 집사님은 아니 얘기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온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의별 이유를 다 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 이런 얘기 이 얘기가 아닌데 나오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주제 지금까지도 안 다녔는데 아니 내가 지난번까지는 갔어. 지금은 아니야. 어떤 돈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새벽 예배 이번에 안 빠졌는가? 많이 빠졌어요. 기가 훅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번 특세는 내가 열심히 다 지나간 일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나는 절대 안 빠져. 그런데 막상 신기한 게 한 번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대학 가는 우리 학생들, 고3 학생들은 정말 우리 교회 노른자위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마피하고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니까 어쨌든 저희들 대학교 잘 가고 잘 될 거예요. 잘 가고 잘 되는데 가서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요즘 애들 얼마나 타락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또 새벽 예배 살았고 몸부림도 살았던 애들인데 세상에 가니까 이게 말도 아닌 일들 막 눈이 희둥거려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혹 넘어져요.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오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로 공급받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내 증인이 되.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나 혼자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가 없어. 엄마 아빠 교회 가자. 저것이 갑자기 교회 가도 미쳤나 봐. 난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 입을 싹 막는 비결은 그래 나는 예수에 미쳤어. 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야 그럼 네 인생을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해서 가혹하게 불어닥쳤던 박해를 피해서 가정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갔던 많은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 거처를 정하고 살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생긴 교회가 바로 이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중요한 사실은 이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건강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진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진아 너는 예수쟁이야. 누가 나에게 넌 예수쟁이야.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스트레스 받나 보네. 너는 예수쟁이야. 아, 저건 예수쟁이. 이러면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든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았어요. 이런 신앙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과연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 요즘 개독교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들이 보기에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기독교는 바로 뭐야? 기독교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냥거리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들은 잘해. 예수쟁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대장장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요즘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해.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 말은 잘하는데 그 뒤에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지켜보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말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실망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요즘 그래 좀 잠잠해요. 요즘 하도 교회들이 다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못 들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니까 그리고 그 병의 진행 속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생겨난 현상이 뭐냐? 바로 이단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이비 신앙, 신천지 대단하죠. 옛날부터 이단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근데 지금 갈수록 더 활개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한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못된 종교 집단 이런 것으로
죽으면 뭐라 옛날에 그 사건 오대양 사건이 있었어요. 박순자라는 교주와 추종자까지 포함해서 32명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옛날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상적이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종교가 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똑바로 지켜야 되는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타락되고 정상적인 비정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나 혹은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신경을 쓰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거나 열정을 쏟지 않아. 이건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알아요. 그걸. 나도 영적인 건강이 중요한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쓴 여러 글들에서 신앙의 개혁은,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오늘 하루 내가 성령 딱 받고 여기서 끝이야. 이거 한 번 딱 하면 나에게 능력이 끊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이런 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그건 정말 어쩔 때는 영적인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영적인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결국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에 비춰보면 항상 개혁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그 상태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형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강을 진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지나같이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해맑은 시절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런 건강도 다 이렇게 지나갔고 우리는 다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상태를 잘 살펴서 관리하고 돌봐야 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의 신앙 상태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 탕자의 경우를 묵상해 보면 그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게 된 것이 바로 그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바른 진단과 깨달음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자고. 과거에 내가 했던 그 길로 돌아가자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른 진단과 바른 깨달음도 중요한 결국은 그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기 있게 내 현재 지금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결국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현재 내 자신에 대한 영적인 상태에 대한 끊임없는 바른 진단과 함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지체 없이 용기 있게 돌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진정한 회개라고 그럽니다. 진정한 회개가 돌아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불순종 결국은 우리 탓이에요. 그 불순종의 탓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침으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면 또 찢으셨으면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영역이 되어야 할 도피성들이 죄악의 소굴로 변한 상황을 개탄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약속된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항상 정죄와 심판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구원의 예언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론으로는 대부분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것, 구원하여 주신다는 분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이놈 새끼 그냥 넌 끝이야 그러고 맙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안기면 끝이에요. 엄마 잘못했다. 재민이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자, 호세아서 4절 한번 읽어주시면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아멘. 그들의 인애가 이스라엘 초기부터 일시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읽어주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변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하였어도 하나님과 맺은 사랑을 그 사랑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라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인애가 하나님 편에서는 궁율로 나타나며 인간 편에서는 경건이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성 없는 믿음, 한결같지 않는 믿음은 분열 왕국 시대에 말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승현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승현아,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 제가 잘 듣겠지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는 제가 다 잘 되기를 하기를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서 영적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것이 힘들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이 되면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인생길에서 세상 일들을 다 하나님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출발과 결단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도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